말씀을 전하기 전에 사실 계속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참 많이 모른다는 것을, 사실은 목사가 이런 이야기하면 좀 창피하기도 하고, 여러분이 그럼 잘도 모르는 사람이 우리한테 무슨 또 말씀을 전한다고 지금까지 21년을 해온 거야? 맞아요. 핑계를 대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일단 너무 커요. 그래서 우리의 수준으로 가름한다는 건 사실 말이 좀 안 되고요. 그분이 깨달아 알게 보여주는 만큼만 아는 건데, 두 번째 하나님을 제가 잘 모르는 이유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이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와 우리가 원하는 복이 복권 같습니다. 복권 알지요? 복권이 뭐라고요? 안 맞아요. 그냥 안 맞는 게 아니야. 너무 안 맞아요. 솔직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리를 이야기하면 사실은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냥 어쩌면 믿는 척 하는지도 몰라요. 용서하세요. 나는 믿는다는 분들은 그냥 그래 나는 믿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중에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는 말씀이 성취된 사람 손 들어봐요. 처음 들어보는 얘기예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살 것이요. 이게 뭔 뜻인지 아세요? 뭐 그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 우리는 사는 게 복되다고 하는데 하나님 뭐요? 죽는 게 복되다는 거예요. 이게 비슷해요. 달라도 너무 달라요. 예? 이게 너무 달라요. 근데 우리가 사실 그냥 이해하는 척하고 머리를 흔들고 있는 거예요. 왜? 목사 설교하는데 아니라고 자꾸 그러니까, 그죠? 여러분, 그래도 착한 사람인지도 몰라. 근데 그게 거짓일 수도 있고, 무지의 소치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요, 성령이 우리에게 눈을 열어줘야 하고, 그러니까 열어주는 만큼 가는 거라고 믿으시면 돼요. 근데 제가요, 이 무지하니까 뭔가 제가 아는 걸로 착각을 하고 여러분을 자꾸 뭐 가르치려고 그래. 근데 도무지 알아먹지를 못하니까 때로는 절망도 하고, 때로는, 그만할까? 네? 라는 생각도 들고, 때로는 게으른 생각도 들고, 막 그래요. 근데 또 어떻게 해요? 설교자니까 또 지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목사랑 서로요, 오늘 설교 부목사 갈래? 막 밀어. 그럼 이래요. 반세을 하고, 왜 당신 설교를 내가 합니까? 막 이래서 또 그러면 또 갑질이라고 해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또 쓴 거예요. 오늘 하루 종일 물어봤어요. 오늘 설교 부목사. 원래는 본문을 넘어서 1장 16, 17절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가 이 타이틀을 정했다가 오늘 여집사님들이 반란을 일으킨 것 같아서 오늘 길게 하면 다음 주에는 안 오겠지. 그래서 그 테마가 좀 길 수도 있어서 그냥 본문을 넘어서 1장 8절로 사실은 찬양 중에 급 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주시는 대로 아는 대로 허락된 대로만 말씀을 전할 테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주무시면은 피차간에 서로 예의가 아니에요. 예. 이 설교에 대한 압박이 설교가에게 설교자에게 얼마나 큰지 모르지요. 예? 나는 주일날 지나면 아주 자유롭습니다. 요즘 새벽 예배도 그냥 사무엘 하를 읽고 나가요. 설명을 하긴 하지만 예. 똑같은 입장에서 저도 안 읽고 와요. 그래서 주신 은혜들을 그냥 나누고 그냥 읽으면 돼요. 수요일까지 목요일까지 아주 해피합니다. 수요일날 내가 설교를 안 하거든. 예. 그러면 이제 금요일날 저녁부터 이제 금요 기도의 생각이 나요. 목요일날 저녁부터. 그리고 또 주일날 말씀을 해야 되니까 그때부터 아주 이렇게 예민해집니다. 왜? 말씀을 주셔야 하니까.
자, 오늘 로마서 1장 8절을 한 번만 더 읽는데 무슨 말씀인가는 여러분이 좀 머릿속에 기억하면 참 좋겠습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자,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너무 다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어렵지만 솔직히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대한 베이스, 기본적인 지식이 정말로 전무합니다. 그리고 수십 년 믿은 그 믿음의 아성들을 깨는 게 여간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잠깐 로마서를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흔히들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를 이해하면 사실은 정말 많은 것을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고 믿어도 돼요. 모든 성경이 귀하지만 그래도 복음에 관해서 총 직결되어 있는 것 중에 로마서가 그 중에 탑을 달려요. 그리고 히브리서, 저는 개인적으로 요한복음하고 그리고 요한 1서를 읽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로마서와 히브리서를 이해하면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은 사람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자, 로마서는 누가 썼지요? 사도 바울이 썼다고 우리가 이해를 하지요. 대략적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해서 로마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낸 때가 이 연도는 여러분 아주 정확하진 않아요. 그때는 모든 걸 기록하고 특히 이런 뭐 교회 속에 있는 일들이 나라에서 무슨 기록을 해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나 주후 대략 57년, 그러니까 또 57년이니까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그냥 일반적인 통념으로 33년에 죽으셨잖아요. 그러면 몇 년 지난 거예요? 한 5년 뭐 이렇게 지난 거니까 57년에서 60년 사이에 대략적으로 로마서가 쓰여졌다고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여러분 시대 상황 속에서의 그 특징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뭐 적절한 이해냐면 여러분 요즘 미인 그러면 대략적인 기준이 뭐예요? 진눈의 안경이지요. 물론 진눈의 안경인데 일단 어떻게요? 좀 뚱뚱해야 돼요? 날씬해야 돼요? 여기에 좀 양귀비 때 태어나셨으면은 나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참 미인이라고. 김영배 권사님은 여전히 그 기준을 갖고 계세요. 뚱뚱하고 푸짐하고 넉넉하고 참 미인이 되는 거예요. 미스 코리아래요. 그건 시대상을 잘 이해는 못하지만 아무튼 좋은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프리카나 특별 나라에 가면은 또 환영받을 수 있어요. 아프리카 가는 누가 어떻게 해요? 좋은 신부감이에요? 왜 뚱뚱할 거라고 생각해? 맞아요. 왜?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있는 사람. 부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워낙 못 먹어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마르고 배만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이렇게. 말라깽이들은 저 뭘 못 먹어서 저러냐고 어르신들 얘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대적 상황을 잘못해놨거나 나라를 잘못했나니도 몰라. 자, 그래서 이런 기준이 어떻게 해요? 시대와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그래서 로마 교회에게 전해질 때 그 시대적 상황을 아는 것은 로마서를 이해하는데 어떻게 해요? 사실은 필수 조건이에요. 이게 무슨 말을 의미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지금 이 시대 속에서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하는 문제들을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사실은 주 27년부터 로마 황제 시대, 1000년의 로마의 시대가 시작이 돼요. 근데 이 얘기를 다 하려면은 오늘 밤을 새워서 얘기해 드리니까, 그리고 사실은 제가 많이 아는 것도 없어서 개략적으로 아는 수준에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1세기 당시에 로마 교회, 그리고 로마 속에 있는 유대인들의 처한 상황을 먼저 좀 이해하면은 여러분이 굉장히 많은 이해를 위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한 건 기억하세요? 네? 진짜요? 아니 요즘 그러니까
ABC를 가르쳐야 될 때도 가끔 있어서 여러분이 좀 그냥 뭐 물어보면 아는 걸 사실대로 말해야 돼요. 예. 그래서 아무튼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지요. 그지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고레스라는 왕이 이방 왕이 되면서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감동하고 강권하여서 어떻게 해요? 고레스 칙령이라는 것을 발표하죠. 어떤 거요? 유대인들은 다 어떻게 해요? 고국으로 본토로 가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1차, 2차, 3차에 의해서 포로 귀환을 했는데 자발적으로 우리는 뭐요? 팔레스타인.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사는 지역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걸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하면서 자발적으로 여전히 어떻게 해요? 그 유배지에 포로로 잡혀있던 곳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가르쳐서 디아스포라라고 흩어진 자들이라고 이렇게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해요. 이해 들어봤죠? 그죠? 뭐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예수님 사람 중에는 가장 기본적인 단어들이에요. 디아스포라. 근데 여러분 1세기 당시에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에 사는 유대인들, 원래 자기 땅에 사는 유대인들보다 사실은 흩어져 있는 이 디아스포라, 지금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재외 교포들, 미국에 살면 재미교포고, 그죠? 뭐 그런 거예요. 그런 교포들처럼 사실은 본토에 있는 유대인보다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의 수가 훨씬 더 많았어요. 뭐 이해가 되세요? 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남한 인구가 대략 몇 명일까요? 내가 다 안 씹어서 모르는데 5천만 넘어서 한 5,200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나라 재외교포는 얼마겠어요? 네, 750만 정도 돼요. 750만이면 여러분 520만에 750을 치면 어떻게 거의 어떻게요? 6천만이 되는 거야. 그러면 5,200에 750은 몇 프로겠어요? 예, 13%예요. 예, 이렇게 많은 재외 교포들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지금 현재 정확한 건 아닌데 1917년 그 통계를 보면 여러분 유대인의 수가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의 수가 1,450만 명 정도 돼요. 1,450만 명. 그 중에 사실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루고 그 고국에 사는 사람들은 310만 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140만 명이 어떻게 훨씬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디아스포라예요. 네. 그 중에 미국에 590만 명이나 있어요. 그냥 여러분 솔직히 많은 거예요. 600만이면은. 그리고 러시아에 210만 명, 그리고 흩어진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은 고국과 디아스포라 이렇게 흩어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디아스포라들은 비록 몸은 떨어져 해외에 살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 있다? 예루살렘을 향해 있어요. 그들은요, 자부심과 자존감을 가지고 살았어. 비록 내가 이 땅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먹고 살지만 나는 누구다? 나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며 내 조상은 누구다? 아브라함이며 또한 누구다? 다윗의 자손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무튼 나름 믿는 그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자기들만의 독특한 문화와 예배 율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예?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요? 자부심으로 이방인들을 향해서 우리는 너희와 같이 아니한 것을, 그리고 여전히 모세의 율법과 뭐를 할례를 행했던 사람이었어요.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뭐요? 자기 목숨을 초계처럼 던져버릴 수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디아스포라로 신앙과 문화를 형성하고 해외에서 살았어요. 그 당시 1세기경에 팔레스타인 외부에 살던 그 디아스포라 수가 한 500만쯤 된다래요. 500만.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 당시로 1세기 때로 치면요. 500만인데 그중에 5분의 4는 로마 제국 통치 아래 있는 그 지역에서 살았어요. 즉 로마에 엄청 많은 사람이 살았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로마 교회는 누가 로마 교회를 세웠을까요? 사도들 중에 한 사람 또는 사도 바울 누가 세웠을까요? 사도 바울이 세우지 않았어요. 당시에 아직 사도 바울은 로마를 가보지도 못한 상태였어요. 로마서 읽어보시면 아시지만은 내가 여러 번 가려고 했었지만 사단이 어떻게 해요? 기회를 막았다. 이런 얘기가 로마서에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도 로마 교회를 세우지 않았어요. 그럼 로마 교회가 어떻게 형성되었을까? 추론컨대 여러분 이런 것 같아요. 자, 아시는 것처럼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사도행전 2장 1절이죠. 그죠? 그때 성령이 임하시며 제자들이 120문도들이 몰려 여러 나라 말들로 방언을 하잖아. 그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들은 명절 때가 되면은 최소한 1년에 3번은 어떻게 해요? 흩어져 있어도 모든 사람이 그럴 수는 없었지만 가능한 그래도 어떻게 해요? 흔히 민족적 자부심과 그리고 유일신을 믿는 그 신앙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거 아시잖아. 그죠? 그때 그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 나라의 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복음을, 똑같은 복음을 들었을 거예요. 그때뿐 아니라 또 어떻게 해요? 그들은 명절 때 갔겠죠. 그죠? 그때 당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과 기독교 신앙을 접할 수 있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다시 어떻게 어디로 가요? 로마로 왔겠죠. 자, 그런데 그 당시 그렇게 복음이 전해졌지만은 그들은 아직 교회라는 형태를 이루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디에 모여 있었겠어요? 회당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남자 10명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회당을 짓고 거기서 교육과 종교적인 일들과 이런 걸 다 했어요. 회의도 하고. 자, 근데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이 좀 기억하시면 좋아요. 회당을 운영하는 지침이 있어요. 지침. 그게 뭐냐면은 회당에는 책임자인 누가? 회당장이 있어요. 회당장이 그 안식일에 읽을 그 차례가 된 구약죠. 구약 성경 한 절을 읽어요. 뭐 이사야서면 쭉 이렇게 읽어요. 읽고 난 다음에 회당장이 이렇게 말해요. 자, 여러분 중에 오늘 낭독해드린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무슨 권면이나 또는 은혜를 나눌 사람이 있으면 앞으로 나와서 말하시오 이래요. 제가 사실은 나중에 욕을 하고 싶어요. 욕을. 그럼 왜 웃어? 아, 나오려고? 그게 좋은 태도야, 좋은 태도야. 그래서 어느 주제를 미리 한 주간 줘서 묵상하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이렇게 하면서 성경대학 이름을 하든지 아무튼 뭐 수요일 하든지 하여튼 그런데 우리만 보면 숨이 막힌다 그러니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원하지 않지만 나 혼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막 설교를 길게 하니 뭐 에휴 하여튼 뭐 그래요. 하여튼 준비를 하시고 계세요. 그건 뭐 자발적으로 온 거니까 뭐 예. 자,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때 어떻게 해요? 나가서 그래서 회당을 찾은 거예요. 이사야에 있는 그 얘기가 뭐다? 바로 이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 모든 약속들이 누구로 말미암아? 이분으로 말미암아 성취된 거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사도 바울 전도하면서. 자, 그래서 이 복음이 전해졌는데 이 유대인 회당에는 여러분 구성 요소들이 조금 다양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은 첫째, 유대인의 회당이니까 누가 있겠어요? 율법과 할례와 전통적인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많겠죠. 그렇죠? 자, 그러다가 그 유대인 중에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해들은 유대인이지만 어떻게 해요? 아직 복음이 좀 희미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그 복음을 전해들은 누가 있다?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들이 좀 있을까 없을까요?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바로 이 회당장에 읽어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들은 복음은 이렇다. 바로 이 얘기가 누구다? 한 아들, 그분이 이분이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팔레스타인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들으면 뭐라 그럴까요? 저거 미친놈이야. 이상한 얘기를 듣고 와서 이런 얘기 할까 안 할까요? 당연히 하죠. 예? 무슨
연병 걸리는 것처럼 생각했을 거예요. 예? 아니, 우리는요, 자, 유대인들의 마음을 이해해야 돼요. 수천 년 동안, 예? 수천 년 동안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까지가 2000년이에요. 2000년 동안 그들은 뭐요? 하나님의 선민으로 선택된 민족의 자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제사를 지내며 그 모든 생을 어떻게 해요? 제사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나름 해석은 자의적이지만은 그들은 거기에 목숨을 걸고 살았어요. 예? 그런데 이 모든 율법도 할례도 우리가 유대인이라는 민족적 선택도 아니고 다 아니고 오직 뭐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 그것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 의롭다 하고 구원받게 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받아져요? 네? 이해될까 안 될까요? 전 연병이에요, 연병. 저건 아주 나쁜 병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 간에 알력이 있을까 없을까요? 알력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그래도 회당 안에서 그래? 그 신선하네? 라고 들은 무리가 또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이방인들의 이방. 네? 이방인이 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왔냐고요? 자, 이방이 두 종류가 있어요. 몇 종류? 듣고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됐어요. 두 종류인데 한 종류는 뭐냐면은 이방인인데 유대교를 믿게 된 사람 중에 그들은 아예 할례를 받았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귀화. 요즘 농구 선수들도 어떻게 해요? 뭐 이름이 무슨 새로운 성을 만들기도 하고 그죠? 뭐 이렇게 문씨도 있더만요. 무슨 오직 말씀과 기도의 전문이냐고 전혀 모르지요. 하여튼 그런 것처럼 귀화를 했어.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이방인이지만은 할례까지 받고 유대인으로 귀화된 이방인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유대교를 믿지만은 뭐요? 할례까지 받지 않고 귀화 정도는 안 하고 그냥 유대인으로 머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전통적인 유대인들, 그리고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또 유대인들, 유대인 무리가 그렇고 이방인도 이랬어요. 그 중에 여러분 그 복음을 듣고 누가 귀를 쏟게 되겠어요? 여러분 교회 속에서 전통적인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들을 보면서 뭐라 그랬을까요? 저놈 새끼들은 저 무식하고 할례도 안 받고 저 거룩한 음식법에도 이렇게 했을까 안 했을까요? 그렇게 눈을 부리키며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사실 그 사람들이 그랬다가 어떻게요? 안식에는 몇 번을 걸으면 안 되니까 가다가 못 간 거예요. 샹으로만 더 가면 빡 때릴 수 있는데 웃을 일이 아니고 그랬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을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는 조상적인 배경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귀에 솔깃해. 그 사이에서 뭐가요? 알력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꾸 다툼과 분쟁과 이것이 또 폭력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누가요? 로마 정부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요놈 새끼들 봐라 이거. 그래서 굉장히 유의주시하면서 탄압을 시작을 했어요. 그 중에 글라우디우스라고 로마의 네 번째 황제가 있었어요. 그는 사실은 황제가 될 인물이 아니에요. 3대 황제가 사실은 로마 친위대에 의해 사실은 암살을 당하고 할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은 다리도 절고 아주 여러 가지 좀 뭐랄까 스스로 자존감을 갖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가 아무튼 왕이 된 이후에 그 유대인들을 보면서요 이것들은 안 되겠다. 이러다가 로마가 물들겠다. 그래서 사실은 그가 주 49년에 모든 유대인들은 어디서? 로마에서 떠나라 그래요. 처음 들어봐요? 사도행전 18장이 나오잖아요. 1절, 2절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갔더니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있어요. 거기 보면은 글라우디우스 칙령으로 말미암아서 온 유대인들은 떠나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본도가 고향인 아굴라 그리고 그의 부인은 로마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거기서 떠나서
고린도에서 만난 거예요. 그런 일들이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온 유대인들이 싹 빠졌어. 어디서? 로마에서. 그러면 로마 회당에 누가 남았겠어요? 예? 그래, 권사님 말해봐. 남은 사람이 남았지. 맞아. 그 남은 사람이 누구야? 이방인이 남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주체가 누가 되는 거예요? 예? 누구에서? 전통적인 유대인에서 이방인들이 얼마 동안? 개락절 한 5년 동안. 49년에 추방령이 떨어지고 이 황제가 54년인가 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한 5년 정도 어떻게 해요? 이게 주인이 바뀐 거야. 그러니까 추방령을 내렸던 황제가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다시 로마로 왔겠죠. 와서 와보니까 어떻게 해요? 주인이 바뀐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어떻게 갈등이 심했겠어요. 그러다가 이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사실은 또 이게 독살을 당해요. 누구한테? 그의 네 번째 부인. 그러니까 부인을 너무 많이 두지 마세요. 네 번째 부인이 바로 다섯 번째 황제인 네로의 엄마야. 네로를 왕위에 앉히려고 사실은 그를 독살했다는 게 주 정설로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가 죽고 5대 재미가 없나? 난 여러분 눈치를 보면서 재미있게 애를 쓰고 있는 건데, 자, 네로가 황제가 됩니다. 그때 네로가요, 사실은 16살이에요. 네로 그러면 사실은 폭정물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래서 그가 54년 클라우디우스가 죽은 이후에부터 14년 동안 68년까지 왕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공회에 의해서 사실은 원로원에 의해서 너 인마 네로 너는 국가의 적이야 이렇게 선언을 해요. 나중에 또 독재 때문에 그 이후에 그것에 네로가 사실은 자살을 해요. 그 나이가 30이에요. 30. 그리고 본격적으로 사실은 54년에 그가 왕이 돼가지고 60년 때부터 사실은 본격적으로 누구를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해요. 특별히 여러분 로마의 대화재 사건 아시죠? 들은 거 있을 거예요. 그죠? 그 화재가 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민심이 흉흉해지고 국가 기반이 흔들릴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누군가 어떻게 해요? 총대를 맬 사람이 필요한 때에 눈에 가시처럼 거슬렸던 누구요?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운 거야. 그때부터는 박해가 시작되는데 그 이후에 카타콤 아시죠? 그들이 어떻게 해요? 숨어서 살던 동굴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데 그 시체를 자기네 사는 동굴에 함께 둘 수밖에 없는, 예? 그때 여러분 그들이 초대교회 로마의 사람들이 당한 그 고난은 여러분 아시죠? 인간 횃불,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불을 붙여서 타게 인간 횃불을 할 뿐 아니라 사람에게 짐승의 가죽을 씌워가지고 개나 짐승 앞에 줘서 어떻게 해요? 뜯어먹도록, 예? 심지어는 뜨거운 물에 집어넣기도 하고 손톱을 뽑기도 하고 별의별 일을 다 했어요. 여러분 같은 예수 믿겠어요? 예? 오늘 남편 눈치 보고 오신 분이 있을 거야. 그 정도, 그죠? 그래. 숨어있는 그곳이 탄로가 나면 안 되는데 애가 울어. 그럼 어떻게 해요? 입을 막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래서 죽은 애들도 여럿이에요. 너 하나 때문에 다 죽게 할 수는 없지 않냐. 그런데도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신 은혜로 복음을 견디는 거야. 그렇게 60년대부터 시작된 이 핍박과 이 잔혹한 것들이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예?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기독교를 로마 국교로 인정할 때까지 250년 동안 이 엄청난 일들이 자행된 거예요. 근데 무슨 복음이 전파가 됐겠어요? 예?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예? 세계 10대 경제가 돼가지고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것처럼 이렇게 형편이 좋고, 그래서 복음이 전파된 게 아니에요. 도무지 전파될 수 없는 상황, 오히려 억제되고 어떻게 해요?
숨죽여야 되는 그때에 하나님은 뭐요?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확산시킨 거예요. 이게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예? 여러분 형편 좋고 좀 내 사는 게 나아지고 자식 문제만 해결되면 예수 잘 믿을 것 같죠?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은 게 아니고 우리 삶의 형편이 믿음을 바꿔주는 게 아니라 뭐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 오히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오직 그러면 내가 소망할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더 붙잡게 만듭니다. 예? 그냥 처음에는 어떻게 대충 믿은 것 같은데 그 믿음이 어떻게 해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살아가는 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거예요. 그 복음이 전파됐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즘은 이상한 복음이 우리 가운데 와 있어요. 예?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은 쇠하지 않습니다. 왜? 이거는 여러분 내가 믿은 게 아니에요. 믿음은 뭐요? 하나님이 원하는 자들에게 믿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각 사람에게 선물로 준 거예요. 선물로. 믿음은 곧 뭐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러니까 믿어지게 하심으로 믿고 구원을 받고 또 믿음에서 믿음으로 어떻게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 그럼 예수 믿으니까 무슨 삶의 형편이 좋아졌다? 천만의 만만해요, 여러분. 하나님 필요하면 여러분의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있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뭐야?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 같으나 뭐요? 그리스도를 가졌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진 것을 아는 거예요. 이게 부유함이지. 예? 여러분 내 삶의 형편이 어렵서 여러분 핑계대는 일들에 자꾸 묶이지 마세요.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을 뭐하는데 여전히 역사하신다. 예?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다고 믿는 것을 선하다.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바꿔줄 거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때로는 많은 부분 하나님의 계획과 뜻하심과 내 생각과는 내 세상의 가치와 내 속에 좋은 대로는 뭐요? 너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외면했다. 아니요. 여러분에게 더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부유하고 넉넉하니까 참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자기가 믿음으로 사는 것 같으나 여러분 그게 반전됐을 때 이런 고난이 올 때 그때도 여러분 이 믿음이 지켜지냐? 그럼 하나님이 지키신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혹 우리는 뭐요? 내가 믿은 거예요. 내가. 예?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신 하나님. 예, 나를 사랑하는 거 맞아요. 그러나 그게 자의적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은요. 내가 좋을 때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힘들어 죽게 생길 때도 하나님은 뭐 여전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형편의 삶이 좋을 때만 선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피눈물 흘리시며 함께 하시는 거예요. 네? 오늘 이 복음이 로마에 의해서 전파된 것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감사의 이유는 이겁니다. 내 삶의 형편이 좋아진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에는 해답이 없다고 내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라도 나는 이 믿음 갖고 살 수 있음이 감사요 복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아요. 내가 이 복음을 알았다. 그래서 너희가 이 진리와 복음에 관해서 내가 옥에 갇힌 것 외에는 너희가 나와 같았으면 좋겠다. 예? 문제는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믿음으로 그 은혜를 말미암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삶의 방식은 여전히 어떻게요? 옛날 구습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이야기하고 예? 그래서 어떻게요? 저 따위로 산다고 그럼 여러분 그 따위로 안 살아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요? 아닌데 구원받고 나서 그 구원의 은혜를 내게 적용을 해. 근데 어떻게 해요? 실제로 필리에 살 때는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님의 의로 되어진 믿음과 복음과 그리고 진리가 아니라 뭐요? 여전히 세상에 성행되는 가치와 옛날에 믿기 전에 그 생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로 구원받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이 자세한 얘기는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영생 귀로 작정된 자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요? 소망을 죽게 두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선한 일,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이루실 거예요. 그게 유일한 동기예요. 사랑하는 이유와 믿음의 기준이에요. 예? 아까 찬양 인도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안에 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것은 자연인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았구나 할 때 그리스도가 그 능력으로 우리 삶을 견인하시는 거예요. 썩어질 우리의 육체라도 보내신 성령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호해 가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구나. 이제 나는 주께 붙잡힌 바가 되었구나.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붙잡혔다는 얘기는 내 속에 좋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나는 오직 어떻게 해요? 그의 선하심 가운데 붙잡혀 가는 거다. 이거 믿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조금만 풀어주면 어떻게 해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 허망한 대로 또 흘러가니까. 예?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진리를 듣고 그리고 진리를 붙잡고 성령에 매여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